찬송가 150장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할거라. 험한 십자가에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제 옷을 잃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삼배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 옷을 잃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연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이제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제 옷을 잃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 옷을 잃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팔복의 네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번 주 8복 가운데 세 번째 복과 네 번째 복을 연이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말씀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우리들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팔복 가운데 네 번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여기에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와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간구하며 구하는 갈급한 채로 살아가는 굶주린 채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더 높은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더 화려한 성공을 손에 넣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이 타는 듯한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목표 지점도 없이 그냥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순간에 만족은 잠시일 뿐이고 더 큰 공허감과 갈증이 우리를 덮쳐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고 세상이 주는 떡은 먹을수록 더 허기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결핍의 굴레에 갇힌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주님은 왜 만족한 상태가 아니라 굶주린 상태를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내 안의 모든 자원이 고갈된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하늘의 배부름, 그 거룩한 줄이고 목마름의 여정,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 디카이오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어로는 라이테우스니스, 그러니까 어로움이라고 번역되는, 발음이라고 번역되는 그런 도덕적인 올바름이나 사회적 정의를 넘어선 개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정의하며 구체적으로는 죄인인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완벽한 자격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극은 우리 인간 안에는 이 의를 스스로 생산할 능력이 실력이 단 1도 없다는 사실. 자신의 열심과 종교적 행위로 의의 옷을 지어 입으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의는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그 의로움, 껍데기는 그저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도덕적 시도들이 결국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내 영혼의 뼛속까지 스며든 이 영적 빈곤함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상태인 것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은 자만이 부르짖는 바로 거룩한 비명인 것입니다. 왜 이 주림과 목마름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 그것은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생수를 찾지 않고 굶주림을 모르는 자들은 양식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내 것으로 채우려는 시도가 실패했다, 중단되었다는 증거예요. 창세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스스로 배부르다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의가 없음 때문에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구원 계획이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식량이 바닥났을 때 비로소 하늘의 만나를 경험했듯이 우리 자신의 의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침노합니다. 그리고 침노할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주림과 목마름은 우리를 죽이려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기 위해 우리의 영혼의 것을 비워내는 거룩한 작업이요. 복, 블레스라고 이야기해요. 블레스. 복의 본질인 마카리오스는 내가 내 스스로 의를 쟁취해서 누리는 보상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잡아주셨기에 누리는 배부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굶주린 자만이 나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부스러기로 영혼의 허위를 달래려고 하는 한 우리는 결코 영원한 만족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상태를 바로 보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 가득 채우십니다. 이 배부름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하고 견고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의를 자신의 힘만으로 세우려고 애써요. 남들보다 조금 더 정직하게 살고 종교적인 규율을 성실히 지키며 선행이라는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쌓아 올려 하늘에 닿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멈추지 않는 자기 의의 바벨탑인 것입니다. 우리가 쌓은 도덕적 성취를 바라보며 스스로 대견해야 하고 그것으로 영혼의 허기를 달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것을 비추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공들여서 지어 입었던 의의 옷은 추악한 얼룩으로 가득한 누더기임이 드러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가 선이라고 믿었던 행위들 이면에는 여전히 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교만과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탐욕이 교묘하게 숨어 있었다는 것. 인간의 의는 결코 영혼의
탄탄한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 자신의 의의가 없음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지독한 영적 기갈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선한 일을 반복해도 돌아왔으면 다시 찾아오는 공허함은 우리 영혼이 진정한 양식을 얻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처럼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어려워지려 할수록 더욱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 처절한 굶주림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맺은 열매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나의 인내와 사랑이 얼마나 쉽게 바닥나는지를 낱낱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은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손에 든 가짜 떡을 내려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결코 배불릴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늘의 의가 부어지는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의를 시행하는 것을 그토록 철저하게 막으실까요? 그것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배부르다고 느끼는 자에게 진수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간의 전적 부패를 직면하지 않는 자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저 하나의 도덕적인 훈계로 전락시키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기근으로 말라 삐뚤어지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생기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합니다. 내 의가 죽어야 하나님의 의가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쌓은 바벨탑이 무너져 내려야 비로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현장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이 꺾이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낙심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진짜 배부름을 갈증을 얻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됨을 인지하는 그 순간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와서 가짜와 충돌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력을 키워 스스로 배부르라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무능을 폭로하시어 우리의 무능을 폭로하시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게 만드신다는 것. 주님과 목마름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며 그 결핍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채우심은 더욱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의의 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갈증의 끝에서 우리를 영원히 적셔줄 생명의 강물이 이미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할 의의 실체는 도덕적인 어떤 성취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의 의라고 부르죠. 이는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을 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인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룩한 옷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고도 다시 줄였으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는 존재의 근원적인 허기가 해결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의에 줄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만을 구하는 것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벽한 순종이 나의 것으로 전가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갈증이 집약된 장소인 동시에 그 갈증이 완전히 해소된 생명의 근원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목마름을 겪으신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인 기갈과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타는탄 갈증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다 마셔버리셨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에 주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당신의 옆구리를 열어 피와 물을 쏟아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의의 생수인 것입니다. 나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당신의 눈부신 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는 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때 성도는 비로소 생전 처음 느껴보는 영적 배부름에 잠기게 됩니다. 왜 이 의가 우리를 그토록 만족하게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완벽한 의이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로 의를 세우려 할 때는 늘 불안과 정죄감이 따릅니다. 조금만 잘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실수하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는 이제 자신의 실적에 따라 웃고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추함이 아니라 내 겉에 입혀진 아들의 찬란한 의를 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의 배부름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 정명의 감옥에서 해방시킵니다. 끊임없는. 이제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로워졌기에 그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단지 배부르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인도하는 축제의 잔치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아직도 여전히 갈급하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 정직하게 뒤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칭찬의 떡, 소유의 음료는 우리를 더 공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을 세상 것으로 달리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거룩한 후기를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돈 없는 자도 값 없는 자도 다 오라고 초청하시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오직 갈증뿐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당신의 은혜를 담을 그릇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배불림을 얻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운 통치 아래 갈 때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궁전의 잔치상을 받은 자처럼 당당하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는 이 약속은 단지 미래에 주어질 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들이본 자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실제적인 영적 포만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림을 얻은 성도는 이제 세상이 던져주는 부스러기에 연연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갖게 됩니다. 배고픈 자는 쓰레기통조차 뒤지게 되지만 이미 왕의 잔치상에서 최고의 만찬을 즐긴 자는 길거리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의로 영혼의 허기가 채워진 자는 이제 남들보다 더 소유하지 못해 욕심을 내는 삶을 멈추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가치가 소유나 성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선언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배부름은 우리를 환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격상시키는 거룩한 해방이라는 것. 배부른 자의 삶은 이제 의의 열매를 맺는 성화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의로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로 확정되었기에 그 감격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 생명의 뜻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을 통해 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참는 인내가 아니라 내 안에 풍요로움에서 나오는 관용이 생기고 나를 증명하려던 혈기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평강이 자리 잡는다는 것. 의에 줄였던 우리가 이제는 의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며 무엇이 저 사람을 저토록 당당하게 풍요롭게 만드는가라고 묻게 될 것이에요. 성도의 거룩함은 자기 수양의 결과가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채워진 존재가 구원에는 바로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배부름은 또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식욕을 갖게 합니다. 예전에는 육신의 정욕과 암욕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을 탐닉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말씀하셨듯이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곳에서 영혼의 깊은 만족을 얻습니다. 억울한 자가 위로를 받고 죄인이 회개하며 미움이 가득한 곳에 사랑이 싹트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배부름을 느끼게 된다는 것.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약탈하여 나를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세상을 향해 나누며 그 나눔 속에서 더 커지는 하늘의 부요함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세상의 유혹에 자주 흔들린다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섭취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뜻을 깊이 음미하세요.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해질수록 우리를 괴롭히던 세상의 염려들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제 줄인 자가 아니라 배부른 자이며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헛된 배부름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말씀하시고 오직 하늘의 의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음을 증명하시길 우리를 통해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배부른 미소가 이 굶주린 세상의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걷는 이 여정의 종착지는 요한계시록이 정언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영적인 허기와 타는 듯한 갈증은 사실 영원한 본향에서 누릴 완벽한 배부름을 위한 거룩한 예고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 세상의 썩을질 양식에 만족하며 안주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 거룩한 주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주림이 끝나는 날 주님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생명수 샘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게 않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준비된 이 하늘의 만찬은 우리가 흘린 눈물과 인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입장권을 거저 받은 자들이 누리는 일방적인 은혜의 절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복인지를 최종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핍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의 뜻이신 예수를 붙잡지 않았을 것이고 그 목마름이 없었다면 결코 은혜의 강물에 몸을
던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기회이고 우리의 비어 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는 자가 받는 배부름은 단순히 배가 부른 상태를 넘어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완벽한 친밀함의 회복이다. 나를 어렵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모든 풍요가 나의 것이 되는 신비로운 상속의 기쁨, 이것이 복음이 약속한 진정한 포만감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오직 하늘의 평안을 갈망하며 오늘도 기도로 무릎 꿇는 자들이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영적 갈급함이 우리가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가장 고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빈손을 비웃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빈손에 우리의 하늘의 보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천국 잔치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값 없는 자도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이 초대에 응하는 자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배부름을 얻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솟아나는 샘물 같은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곧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끝날 위대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짜 만족이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진짜 배부름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으로 연결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의로만 채워지기를 결단합시다. 우리의 갈증이 멈추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될 것이에요. 이 생명의 양식이 굶주린 세상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의 떡을 전하는 거룩한 성교의 발걸음, 전도의 발걸음을 먼저 내딛는 우리 가정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맘이 아신대며 근심에 울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하늘이 캄캄하고 두렵거니와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속하여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그 은혜가 족하네 언니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더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